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되었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에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이 가나안 동맹에 연합하지 않은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화면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이 평화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나중에 속임수가 들통이 났는데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평화 조약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동을 이스라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진노를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브온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과 10절을 보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인가요? 라합처럼 가나안 동맹에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하기를 기브온 족속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브온 족속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브온 족속의 중심을 보시고 은총을 베푸신 것이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시편 84편 10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으로 평생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어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믿음의 결정을 했고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호수아 9장을 읽으면서 우리 기브온 족속의 믿음에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0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부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해 놓은 말씀이 여호수아 12장에 등장합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거침없이 승리를 계속하는 승승장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가 틀린데 틀린 나의 편이 되어달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원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은 이렇게 얻은 땅들을 이제 분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목할 것은 정복하지 않은 땅들도 함께 덧붙여서 분배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덧붙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분배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들도요,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 일도 진행하면 아무 탈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서
21장에 보면요. 중간중간에 갈렙이나 온니엘이나 악사와 같은 어떤 인물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끼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적극적으로 힘써 싸워서 얻은 인물들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이미 얻은 땅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얻은 땅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어떤 약속을 믿고 힘써 싸워 나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으니 이 갈렙이나 온니엘이나 악사와 같은 인물들처럼 구원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에서 24장은요.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나오는데요. 22장에서는요. 이제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사를 합니다. 요단강 서편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여호와만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만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가슴 절절하게. 23장에서는 이제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칙.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순종하면 축복. 예, 좋습니다. 불순종하면 예, 요 신명기의 원칙을 이 지도자들한테 다시 천명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는 언약을 다시 냈습니다. 이 언약을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겜 언약. 세겜 언약. 세겜은 지명이에요, 지명. 그래서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세겜 언약 다 그 지명을 사용하는 언약의 이름을 붙인 거죠. 이 세겜 언약조차도 새로운 다짐을 하는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돌판에 새기고요. 그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에 이은 또 다른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맺었던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갱신을 뜻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다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모습이 여호수아서 끝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일평생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왔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뼈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는 장면이 여호수아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자신의 뼈를 자신이 그동안 바라봤던, 그렇게 열망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게 되는 그 시간을 맞이하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역사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여호수아 이후의 다음 세대들, 세겜 언약에 충실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앙 전수에 실패를 해버립니다. 여호수아, 갈렙 세대까지는 치열하게 가나안과 싸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그 귀한 신앙을 전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주 끔찍한 역사가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는요, 사사기의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사. 히브리어 본문을 우리 한글로 사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은.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군사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을 시작으로 이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역사를 다룬 기록이 바로 사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요. 혹시 여러분 그 역사 시간에 청동기 문화 들어보셨어요? 또 철기 문화 들어보셨어요? 이 세계사적으로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바로 이 사사기 시대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였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문화 속에 있었는데 가나안 민족은요,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요. 여러분, 구리가 세요? 철이 세요? 구리로 만든 청동기 검이랑 철로 만든 철검이랑 딱 부딪히면요, 청동검이 뚝 부러져요. 그래서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민족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철기 문화를 도입한 가나안 족속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빨리 저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좀 발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철기 문화를 점점 도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철기 문화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만드는 거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갔더니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보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뭘 구하느냐 보니까는 또 풍요를 구하고 또 복을 구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여. 하나님은 맨날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순종하면 뭐, 불순종하면 뭐 좀 딱딱해. 그런데 가나안 종교를 보니까 너무 복을 줄 것만 같고 풍요를 줄 것만 같고, 그 신들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성적인 그런 부분이 너무 자유로워. 이 바알 신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었는데, 바알 신전에 가면요, 공식적으로 그 창기 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다 살펴봤습니다. 네, 너무 자유스럽게 성적 자유가 있고, 또 철기 문화가 있고, 강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아무렇지 않게 유입이 되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안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는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타락하는데요, 사사기는요, 이제 사사기 3장에서 8장 이번 주에 읽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사사기는요, 패턴이 있어요. 일단 첫째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을 해요. 엄청 타락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참다 못하셔서 분노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 보호를 해제시켜요. 그때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수년 동안 그 이방 족속의 압제를 받아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롭다 못해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푸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화를 허락해 주셔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해요? 또 타락해요. 이게 12번이나 반복해요. 왜 12번 반복하는지 아세요? 12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요,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가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